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배웠던 중영어 교과서에 실렸던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사람의 얼굴을 닮은 30m가 넘는 큰 바위가 서 있던 것이죠. 당시 나왔던 그 책의 표지가 이렇습니다. 큰 바위 얼굴. 이런 모습인데요.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의 얼굴이 너무나 인자하고 따뜻해서 가정스러워서 모두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마을에 내려오던 전설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언젠가 이 마을에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꼬마 이 주인공 어니스트도 어릴 때부터 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했었는데,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고향을 찾아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드디어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나 보다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혀 닮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닮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탐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던 것이죠.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자 이 어니스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전쟁터에서 무수한 승리를 거둔 유명한 장군이 또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서야 그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환호하고 기대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어니스트가 보기에는 전혀 닮은 얼굴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 어니스트가 어느새 노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을 지나가던 지혜로운 한 시인이 이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외치게 됩니까?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 어니스트 씨야말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편 소설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 한 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아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죠?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저는 그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말인 줄 알았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이번 주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했던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삶이 변하면서 자기 젊었을 때 모습도 보십시오. 똑같아 보이죠? 젊었을 때 모습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의 링컨의 모습이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뭐 특수한만 생긴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근데 사실은 아주 까칠하고 아주 냉정한 법률가 변호사였던 자신의 삶이 조금 푸근해지고 인자해지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느끼면서 했던 얘기가 Every man over 40 is responsible for his grace,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죠. 여러분, 저를 비롯한 40이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 내 얼굴 괜찮으십니까? 제 얼굴 말고요. 여러분의 얼굴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바꿔야 돼, 너. 그거 고쳐야 돼. 그죠? 사람들 앞에 내 인상을, 내 삶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의연하게 우리의 얼굴을 드러내고 우리 삶을 내보일 수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당당히 자기 얼굴을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니스트처럼
늘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살아가다가 어느새 그 큰 바위 얼굴이 되어버린 그 해와 같은 얼굴로 변화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화된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웠던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할렐루야, 우리의 얼굴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표정도 이렇게 담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해와같이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공동체를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 장면을 확인해 보았지요. 그런데 그때 그 7 집사님들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세우고 있었죠?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7 집사님들 중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또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던 그런 훌륭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8절 말씀도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하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신도를 쓰신다. 누구 쓰신다고요? 평신도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지도자들을 사용하시고요, 그 12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사용하십니까? 평신도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뿐 아니라 스데반에게 또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권능까지 충만했던 것이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그래서 어떤 능력이, 어떤 역사가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게 아닙니다. 민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스데반 집사님인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6장까지 살펴오면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 그 모든 능력과 권능을 누가 드러내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6장까지 살펴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까? 사도들이었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3년 반 동안 함께 했지만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 사도들 12명이 쓰임받고 있었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제 이 일을 똑같이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섬기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했던 사도들만 아니라 평신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 이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집사님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 말고요, 또 한 명의 유명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8장에 누가 등장할까요? 진도도 안 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8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 집사님 등장합니다.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날 때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서
당시까지만 해도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만나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개처럼 여기던 관계를 맺지 않던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찾아가서 그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빌립 집사님의 모습이 사도행전 8장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십니까? 사도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평신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서 지금 사도행전 6장, 8장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이 다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잖아요. 제자로서 훈련받는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 가운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상당히 시간이 짧은 가운데 몇 달이 되었는지 몇 주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신도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똑같은 번역으로 큰 기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어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라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누구라도 주님이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며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로 점수를 매기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누구라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누구랄지라도 우리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누가 택하신 백성이라고요? 그러나 너희가 누구입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너희라고 말할 때 이 너희가 누구인 것입니까? 이 편지를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흩어져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역자들만, 목회자들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만, 12명만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쓰시기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광고라는 단어도 되어 있더라고요. 광고. 하나님의 덕과 그 은혜를 선전하게 하시려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려고,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누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까? 나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스데반 집사님인데, 그런데
이런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가 보십시오. 이런 스데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 다시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어요. 지금 여러 지역에서 올라온 이방 지역 출신의 그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과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근데 이 논쟁이 어떤 심각한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11절 말씀도 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그 이방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으로 말을 꾸며서 거짓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 억울한 그런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상황이 여러분 아주 심각한 것은 지금 그들이 지금 모함하고 있는 죄목이 아주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고발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모독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성 모독죄로 걸고요. 율법 모독죄로 지금 스데반을 걸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요즘에도 가끔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 어떤 죄목이 있냐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국가니까 그들의 경전인 코란 모독죄가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올해 초에 2월 25일 날 그 KBS에서 뉴스로 보도되었던 그런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여성이 살해 협박을 받게 되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보십시오. 한번 뉴스를 띄워주실래요? 여러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서 네가 신이야? 네가 알라야? 그러면서 이 여성을 향해서 막 다그치고 막 모함을 하는, 내가 저 여자를 총으로 쏴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장면 넘겨주십시오. 네. 군중에게 둘러싸여 있는 여성, 완전히 막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갇혀서 막 완전 위축되어 있는, 겁에 질려 있지 않나요? 음식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여자를 막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난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여자를 지금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까? 하나 더 넘겨주시면 보십시오. 이 여자가 입은 옷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랍어로 할와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쭉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옷이었는데요. 이 할와가 그 이슬람 경전의 코란에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옷에 뭐라고 써있냐면 알록달록하게 아름답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네가 신이야? 네가 알라야? 네가 뭐가 아름다워? 이러면서 모독하고, 그죠?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를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있는, 이게 올해 2월 25일 날 뉴스라니까요. 이런 세계가 지금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2000년 전 지금 스데반이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독했다고, 구약을 모독했다고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이게 목숨을 위협당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은혜와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스데반 집사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심각한 치명적인 그런 위협 가운데서 집사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여러분 이렇게 모함을 당하는데,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전혀 억울한 표정이, 이 여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어쩌면 겁에 질려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진데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천사와 같은 얼굴,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스테반 집사님이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의연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먼저 위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함과 고발 가운데서도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한 번 더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명 뒤집어 써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그런데 억울하게 이렇게 징계를 받거나 혼나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싶은데요. 교실 이렇게 난간에 창문 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중3 선배들이 막 뛰어들어오더니 날 붙잡아서는 그 건물 1층으로 저를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따라와. 선배들이. 내려가 보니까 학생 주임 선생님이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위에서 아이들이 비행기를 던졌다는 거예요. 창문 밖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날렸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거기 그냥 앉아있기만 했거든요. 비행기를 접지도 않았거든요. 날리지도 않았거든요. 내 선배들이 잡아다가 저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선생님 보시자마자 엎드려. 학생 주임 선생님이.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선생님 저 아니에요. 저 안 날렸어요. 엎드려. 선생님 저 아니라니까요. 엎드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선생님 화가 잔뜩 나셔서 근데 난간에 앉아있다가 잘못 걸렸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했으면 지금까지 기억이 있을까요? 30년도 더 지난 그 사건이 왜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가? 억울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 선생님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선생님 별명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나중에 따로 찾아오십시오. 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죠? 억울한 그 일 때문에 막 미치고 팔짝 뛴다고 생각하죠? 밤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본성은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내가 한 그 행실대로 내 평판을 받고 그죠? 사람들의 반응을 얻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중심적인 습성도 있어서 그래서 조금 내가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누명까지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솟아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도 어떻게 스테반 집사님은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하는데도 왜 이렇게 해와 같은 얼굴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성질이나 모난 성격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때로는 속이 뒤집히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성질이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봄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평온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8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까? 자, 한 번 더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뿐 아니라 은혜 충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죄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던 그런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금입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인데, 그럴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었을 때 그런 나에게 다가와 주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아는 것을 은혜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모함합니다. 공격합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죄목으로 신성 모독죄로, 율법 모독죄로 자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조차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 순간조차도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의 자리에 스데반이 서 있었던 것이죠. 그 은혜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뜨거움으로 찾아와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경험으로 살아가고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을 경험하면서 이 봄날을 살아가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때로는 우리가 조금 참아야겠지, 때로는 조금 손해봐야겠지, 때로는 우리 권리대로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이 될 줄을 믿고 이 세 봄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붙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